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사람들마다 불안과 염려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살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 때도 불안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묻고 싶은 게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세요? 불안과 염려 막 염려가 되고 막 불안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손 물어뜯어요. 어? 손 물어뜯어요. 아, 손톱 물어뜯는다. 진짜 그럴 수 있겠네. 막 초조하고 막, 예? 예. 또 뭐, 진짜 불안과 염려가 뭐 없는 분은 뭐 너무 좋겠지만 살면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 내 구주,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더 불안해진 적은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기도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한 것 같은데 맡긴 것 같은데 기도하고 딱 돌아섰는데 뭐 그때 기도한 것보다 더 불안한 게 막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염려가 되지? 정말 될까? 해결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에게 그러니까 뭐 물질 문제나 질병 관한 문제를 분명히 저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닥쳤는데 여전히 예전에도 해결해 주신 거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자, 유스렘을 처음 했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스렘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뭐 제 자랑이라는 거 할 수 없지만 간증이니까 그때 지원자 막 120명씩 왔었어요. 막 그리고 막 좋았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생긴 게 염려였어요. 왜 염려가 생겼냐면 다음에도 될까? 다음에 지원자 안 오면 어떡하지?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말씀 못 전하면 어떡하지? 그냥 갑자기 그 염려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안이 여전히 큰 거. 왜 불안이 여전히 클까? 이번에 알았어요. 왜 큰지. 그것은 문제에 대한 불안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신명기는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재강조라는 뜻이 이 신명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넌 정말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붙잡아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계속 얘기해요. 이게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어? 너 막 수많은 이적과 표적, 홍해도 갈르시고, 물을 막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주셔서 먹이시고, 너 위험한 광야에서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이적을 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딱 나갔는데, 한강에 놀러 갔는데, 기도를 했는데 막 한강이 갈라져. 갖고 강남에서 강북 막 걸어갔다가 막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강물이 가려져. 막 또 한강에서 막 공차다가 너무 목말라. 그래서 막 막대기로 방석을 딱 쳤더니 막 아리수보다 더 깨끗한 말이 막 나와. 예? 그리고 아이고 배고파 했더니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랑 만나가 떨어져. 막 그런 이적을 봤다고 생각해봐요. 이 수많은 이적, 아마 전 세대에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적과 표적을 본 백성들이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 세계에서 이들처럼 불평이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좀만 힘들면 하는 얘기가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나와서 죽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나를 돌보시냐 안 돌보시냐, 똑같은 얘기에 똑같이 불안과 염려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봤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이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서 배우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너 잊어버린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 미리 말을 했어요. 너 은혜로 하나님의 땅을 갈 거야. 너 정말 분명히 들어갈 거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살만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이게 살만 하면 뭔가 숨만 좀 쉬어질만 하면은 바로와 그 10가지 재앙, 정말 심각한 재앙이었어. 근데 그 말할 때마다 숨 쉴만 하면, 좀 좋아질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한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살만 하면,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드리지 않아도 살만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다른 것을 쫓아간다고 신명기서 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집도 있어, 땅도 있어, 뭔가 농사 지으면 먹을 수도 있어. 그렇게 살만하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만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그 가나안 토착신으로서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게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산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살만하니까 다른 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과 다르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랑 지금의 내 모습, 그것을 한번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살 때와 지금 나의 모습, 하나님만을 섬겨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아요. 내가 절을 가거나 내가 뭐 무당을 가거나 그 무당집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쾌락, 그것이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외칩니다.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의 영광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잘 되거나 못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로, 효과 좋죠? 네. 첫째 뭐죠? 자, 히브리어예요. 쉐마 많이 들어봤죠? 쉐마라는 것은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뜻이 들어라 말하는데 이 쉐마를 가장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이거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뼈로 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은 계속 시인하고 외치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자 그 자녀들에게 무조건 가르쳐야 할 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 쉐마라는 것은 그 뜻이 들어라라고 하지만 그 들어라라는 그 뜻 안에 뭐가 있냐? 주의 깊게 들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듣고 소리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보면은 실제로 이 트필린 해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똑같이 손목에 매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집에다 집 문설주에 매주자 이것을 해가지고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달고 지금도 늘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났을 때 대학 보내주는 하나님,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내가 믿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굉장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떤 면으로 굉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한 사람이에요. 말씀 없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진짜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실제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둘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둘째 뭐다?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제가 지난주 이제 토요 성경 공부에서 목사님의 산상수훈을 들면서 회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갖게 됐어요. 회개에 대한.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죄, 막 애통,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회개는 하나님과 가장 나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가장 친밀한 시간이 그 회개가 되는데, 왜냐하면 나의 가장 연약하고 나의 가장 추한 모습, 그 죄 지은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가장 기억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했을 때 뭘로 그 사랑을 아냐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뭘로 아냐?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나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줘서, 나를 그냥 지금 잘 되게 안 아프게 해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사랑했을 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 믿음 없음, 그것은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지금의 문제나 염려나 걱정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말뿐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 외에 어떤 것을 안 주겠냐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의지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그건 먼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던 그 자리, 하나님과 떨어졌던 관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것을 다시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감사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아요. 429장. 우리 함께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분과 너를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너무 좋죠? 가사가? 저만 좋나요? 네, 좀 이렇게 주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막 학원 강사가 아니잖아요. 막 학원 강사처럼 막 여러분들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주고 받아야 돼. 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요. 문둥병자 10명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요. 그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뭘까요? 맞아요. 치유받기 위해서. 10사람 모두 다 그 동기는 예수님을 치유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만나면 치료되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1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았어요. 다 나왔어요. 다 치료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깨끗이 고침을 받은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해요. 10명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으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진짜 램에서 눈 뜬 사람을 진짜로 봤어요. 정말 눈 뜬 사람을 제가 너무 이게 확실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1번 문을 담당했고 그 사람이 늘 1번 문으로 와가지고 저에게 늘 저는 애들이랑 제가 그때 2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빨리 들어가서 놀아야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 쉬는 시간을 내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문 닫고 저 뒤에 가서 막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사람만 보면 막 눈이 막 힐겨졌어요. 막 빨리 안 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셋째 날부터 이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더니 넷째 날에는 이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가고 마지막에 진짜 눈이 뜨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뜨였으면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제가 막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아니 눈 떴는데 아니 좀 나와가지고 복음의 일도 열심히 하고 좀 하지. 아니 눈 떠놓고 눈 뜨니까 이제 세상 놀러 가? 막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 너는 눈 뜬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너 구원받았지 않냐? 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너는 조금만 힘들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불평불만이 들어오는데 늘 업다운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하는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 너는 뭐냐? 그것은 무엇인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외쳐요. 신명기서 3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냥 구원 받은 게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바뀌고 안 바뀌고 예수 이름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안 되고 지금 뭐가 안 돼서가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매달리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물론 힘들죠. 힘든 상황을 그걸 제가 무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한 걸로만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정말 가끔 욕도 하고 싶어요. 저도 얼마나 잘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한 얘기가 너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준다. 그러나 지금 좀 안 되는 거 가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죽게 했죠. 왜 나를 살렸습니까?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감사를 할지 모르면, 정말로 감사를 할지 모르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정말로 그 구원받았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셨다라는 거, 그 한 가지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감사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세요. 저희가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라고 매일이 좋겠어요? 얼굴이 웃기게 생겼다고 매일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네? 힘들어요. 어려운 일도 많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좋든 싫든 너는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그것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이 돼요.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해 보면, 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까 가사처럼 뭐였어요? 정말로 그 수많은 거, 그 받은 복을 세워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받은 복은 세우지 않고 지금 없는 거, 지금 염려되는 거, 그것을 붙잡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나이스하게 얘기하죠.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망할 거예요. 사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진짜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시인하라. 맞습니다. 예수 이름. 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근데 왜 예수 이름이냐면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다윗이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와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시니 이르시되 보라 저희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것이 예수인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를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만이 아니라 혼도 육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